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심판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모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실은 이게 이사야에서만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은 우리에게도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문제는 이제 그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TV에 보면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프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프로그램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봤는데 이게 뭐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직책이 높은 분들이 부하 직원들을 이제 부리는 것, 그것을 이제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만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저랬단 말입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손 그걸 만약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본다 그러면 손은 가관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집에서 출발한 것 때부터 쭉 찍어가지고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서 못 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배가 문제다라는 거죠. 너희들 예배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가서 나 그게 싫다. 그리고 니들이 드리는 제물 나 싫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악한 짓을 하니까 그걸 내가 받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니들이 기도해도 내가 니들 보지도 않을 것이고 많이 기도할 때도 내가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그런데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뭐냐면 흰 눈같이 해주고 양털같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들이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20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유를 불문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이유를 댑니다. 예배를 안 드릴 이유를 대요. 우리 구역장이나 예배 인도자들이 구역 예배 드리자 그러면 참 바쁜 일도 많죠. 급한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유가 많으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단순해야 돼요.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때 와야 됩니다. 기도 때가 되면 기도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이 복잡하면 삶이 복잡하면 신앙생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유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오냐면 예배 자리에 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목사한테 드린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런데 가끔 남성교회 연합회 와서 무슨 행사하잖아요. 예배 때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있습니다. 이게 딱 팔짱 끼고 있어요. 난 그러면 저 양반이 지금 뭐 하자고 저러고 있을까? 지금 자기가 누군데? 지금 젊은 목사 앞에 있다라고 저러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이게 목사 앞에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새파란 교육전도가 와서 예배를 인도해도 그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양반 위해서 가끔 생각나서 기억하거든요. 차를 막아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현관 우리 이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 본당문을 열고 와가지고 악을 썼어요. 악을 썼어. 근데 못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왜 못 들었냐면 우리 그때 찬송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설교하고 있었으면 엄청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뭔 차를 이따구로 대놨어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악을 써 막.
그런데 내가 저 사람 큰일 났다. 이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이건 누가 판단하시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요. 그런데 나가면서 기도를 왜 그따구로 하냐 이래버리면 그것은 누구한테 하는 소리와 똑같냐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배라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누굴 찾고 계시냐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게 누구를 부르는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 소돔아, 이 고모라 같은 놈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뭐의 상징입니까? 악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망한 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향해서 이 소돔아, 이 고모라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10명이 의인된 10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야 소돔아 고모라라 이렇게 불러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부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많이 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0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소돔아 너희 고모라야 제발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배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오늘 10절에 10절 말씀 결론은 그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왜 삶이 안 바뀌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악한 짓을 하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손에 피가 있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냐? 라고 그러시면서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요. 주일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밑에 내려가서 싸워버려요. 밑에 내려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싸웠어. 그러면 지금 저 양반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오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새로워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싸워버려요. 막 큰 소리 쳐요. 근데 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신 예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예배가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소나 양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껍질을 벗겨가지고 각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번제에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제사장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근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몸으로 다 하는데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로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밟는다는 말이 그냥 밟고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짓밟는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 되신 받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액수는 내 형편에 맞으면 돼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헌금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중심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드린 것은 그와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드릴 때가 많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냥 이 정도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바닥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지나가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돈깨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는 가요. 근데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가. 성전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며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성도들, 우리가 어느 선까지 딱 정해놓고 이 선을 안 넘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가끔 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서 나 안 죽는다고, 나 지금 죽으면 하나님 손해라고. 그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다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손해보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내가 정한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있으면 마당만 밟을 뿐이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마당만 밟는 나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씀, 주로 둘이 하는 말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 서로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했다고 예배 자리에 안 와요. 기도 자리에 안 와요. 그럼 왜 그 좋은 걸 뺏기냐 이 말이지. 속상해도, 뭔가 손해가 있어도, 뭔가 좀 마음이 아파도 가장 좋은 귀한 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뺏기냐 이 말이죠. 죽고 나서는 우리는 어디 와야 돼요? 예배 와야 돼요.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 오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나에게 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죠.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어떻게 하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성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디에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가서 생명의 말씀, 은혜에 젖어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록 제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날지라도 두렵지라도 예수 피 힘입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복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앞자리로. 고개가 떨어질 것 같아도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으로. 또 뒷자리를 펴놔야 돼. 그래가지고 앞으로. 배정길 집사님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뭐냐면 또 죄를 져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싸워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다퉈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게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반드시 가면 싸울 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부싸움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무지하게 싸우셨거든요. 근데 이게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와서 왜 싸우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하정교회 부목사 할 때 청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날 청년을 했거든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해요. 근데 이놈들이 끝나고 나면 어디 가냐면 노래방을 가요. 그때 막 놀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방으로 끝나. 그래서 어느 날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야, 차라리 노래방을 먼저 갔다 와라. 노래방을 먼저 갔다 와. 그리고 나서 예배로 마감을 하자. 아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왜 노래방으로 끝내버리냐. 노래방 가서 복음성가를 안 부르겠죠. 찬송가를 안 부를 거란 말이죠. 노래방 가서 못 부르냐면 유행가 부를 거라고. 그런데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가서 그 다음에 세상 노래로 끝내버리면 되겠냐. 차라리 예배 드리기 전에 노래방을 먼저 갔다 와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무게 있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야,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냐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하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악한 짓을 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손을 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폈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셔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질 않으셔. 왜냐하면 이는 너희 손에 뭐가 많으니까 피가 많아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일 하라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이 삶이 어쩐다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뀌냐. 내가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그 정도로 뭐냐면 예배는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 안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고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은 예배와 상관없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와서 뭐만 드리면 되냐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받아야 그것이 산 제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오늘 내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자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삶을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도 받으시지만 그 재물을 담은 그릇이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해야 그 그릇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값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박종훈이라는 사람하고 안성기라는 분이 나왔는데 안성기라는 분이 조집사예요. 조집사.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경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삥 뜯는 경찰이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뜯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길거리에서 뭐 구루마에서 카세트 파는 사람, 과일 가게 그 사람들 삥을 뜯거든요. 그냥 가져가 돈도 안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쫙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지.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이 없어서 그러지만 만약에 그렇게 주여 하고 아버지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럼 막 눈물을 흘려 막 봉투 들고 막 운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또 그래요. 그냥 가서 그냥 가져가 막 가져가. 근데 이 영화가 상당히 오래된 영화거든요. 내 기억으로 한 20년도 됐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영화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화 감독이 영화 진행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딱 깨놨단 말이죠. 고발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니들 봐봐라. 니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니들 생활을 봐봐라. 니들 삶을 봐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 고발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꽉 남습니다. 근데 그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저는 이번 주 주일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암송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롭고 뭐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의롭다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요. 그게 뭐냐면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마리아 데려와 그랬더니 마리아를 어쩝니까? 데려와요. 정혼한 여자가 애를 가졌는데도 데려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거든요. 이게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결혼해요. 애를 낳는데 또 바람피러 나가버려요. 또 데려오면 또 데려와요. 그게 뭐냐면 의롭고 경건한 삶이거든요. 성도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고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해 내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라고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찾냐면 여수시에 시몬을 찾거든요. 의롭고 경건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친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홍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2번 물들였답니다. 2번 물들였으니까 잘 안 빠지겠죠. 지워지지 않는 그 죄라도 가지고 나오고 이야기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하냐면 눈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진홍 이게 조개로 만든 붉은 염색약이 돼요. 이것도 잘 안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주홍 같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변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오면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게 순종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뭐하면 행하면 그 말씀을 삶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시냐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순종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거절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다 잡혀가고 칼에 죽고 예루살렘 땅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만 남냐면 실은 부족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누구만 남냐면 없이 산 사람 못 배운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거든요. 그래서 다 칼에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칼에 죽이려 했는데 그들이 그걸 거절하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버려야 될 게 많죠. 포기해야 될 게 많죠. 그러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뒤처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내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 순간에 나에게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끝은 뭐라는 겁니까? 패망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도 그 순종해서 살아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늘 여수교회 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쓰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딱 하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예배 안 빠진 거예요. 예배. 저는 고3 때도 예배를 안 빠졌어요. 대학교 다닐 때 예배를 안 빠졌어. 말씀 것처럼 MT를 간다. 주일께서 MT 간다. 안 가요. 회비 넣고 안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막 예배를 사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예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저 구역예배도 따라다녔어요. 아버지가 구역예배 갈 때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만 따라다녔습니다. 구역예배 따라다니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진짜 축복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남은 자로 찾으신 자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예배드린 자들이거든요. 몇 명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야 10명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명을 그 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모라야, 소돔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분들에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라는 거죠.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 저분들을 부를 때 소돔아, 고모라로 부르면 안 됩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라고 불러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헌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진리를 보여주다, 진리를 증거하다, 진리를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 자,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드러내는 자, 증거하는 자, 보여주는 자, 삶으로 보여주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